하늘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으니 공정한 보응을 받았도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그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미리 자기의 뜻을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충만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성령을 알되 하나님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와 행동하게 하셨다. 만물로 그에게 행동하게 하셨으면 복종하려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였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하나님께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느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되 그들에게 모든 천사를 하여 은혜하게 하심이 합당합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위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게 그들에게 대성하고 내가 주를 그들에게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내가 내게 속하였으되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별나라의 그의 진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를 끌어들여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끌어들여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하다 하나님 하셨으며 시험하는 자를 능히 보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은혜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사실 이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좀 알아가고 싶어서 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좀 공부하러 좀 갔었습니다. 함께 배우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그 말씀이 말하는 바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참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고 또 그 길을 오고 가는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는 그 대화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있어야 할 게 사실은 믿음인데 이 믿음에 대한 이 어려움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사실 변함없이 똑같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물론 세대가 변하여서 예전의 세대와 지금의 세대는 많은 다른 차이점이 있지요. 제 기억 속에 어린 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이라고 한다면 마룻바닥에서 삐그덕삐그덕거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있는데, 추운 날 난방도 잘 안 돼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러한 것을 찾기는 사실 쉽진 않지요. 그보다 훨씬 더 좀 좋은 환경, 여러 가지 좋은 여건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히브리서를 좀 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도서, 유다서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원래는 히브리서 이 교재를 통해서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베드로, 전도서, 유다서까지 한데 묶여 있는데, 이 히브리서를 이제 먼저 하다 보니까 분량이 제법 많아서 2시간으로 분량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배울 텐데, 히브리서에는 가만 보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이 있는 그 바탕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히브리서는 죄인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제시해주고 있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는 아직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기록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자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바울이다. 왜냐면 이제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문구들, 사람이 말을 하고 편지를 쓰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독특한 그 문장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거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다, 이 히브리서는 다른 이가 쓴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정확하게 이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교부 오리게는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에 쓰여진 이 신비감과 또 권위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히브리서라고 쓰여져 있죠.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가 하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히브리인은 구약에 이제 출애굽했던 당시에 많이 사용한 단어이죠. 많이 그 출애굽 애굽에 있을 때 히브리인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히브리인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히브리서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 전해지는 이 수신자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냐? 기독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한 개종한 유대인들, 이들에게 쓰여진 편지인데,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는 일부 유대인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 있다가 다시 예전에 모세의 그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따가도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우월성,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율법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또 완전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기록된 편지입니다. 또한 당시 핍박 가운데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핍박 가운데 있다 보니까 배교하면은,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면 다시 그 핍박을 거두고 구원해주겠다, 이런 유혹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에 처해져 있던 성도들에게 보내는 또 격려의 메시지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편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하는데, 믿음에 관한 편지입니다. 믿음에 관한 편지.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의심을 믿고 고백하여서 기독교인이 된 저기 이 기독교인들, 저기 교회의 많은 사람들, 이 성도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점점 더 그게 심해졌죠. 우리가 지난날에 그 로마의 대화재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했지만 로마의 그 대화재 사건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핍박을 받았던 사실이 있기도 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난징의 그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그 원인을 저 조선인들이다라고 몰아가서 상당히 많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죽음을 당했죠. 마찬가지로 그러한 핍박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유대교였던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인들이겠죠.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빈번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상당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저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이유를 정말 잘 설명해 줘야 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월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 대해서 더 굳건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많이 절실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유대교는 핍박받지 않는데 기독교는 핍박을 받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유대교는 당시에 그렇게 핍박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자, 먼저 이 유대교는 어떠한 믿음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선민의식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선택된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나는 하느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상당히 매우 배척했죠. 저들은 하느님이 선택받지 못한 백성, 멸망한 백성, 이렇게 유대인들은 많이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하느님 앞에 선택한 백성이니까 유대교에 있어서는 전도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까요? 전도는 생각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되지 못한 저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전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 이유는 그들이 뭔가 뛰어나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뭔가 잘나서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 열방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니까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선택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먼저 키우셨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거든요. 제자들을 왜 부르셨겠습니까? 그 복음의 사역이 이어져 가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유대인들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착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은 생각지 않고 그저 그냥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신이 선택한 백성, 그런 우월성에 집착하고 빠져있고 그리고 그들이 최고로 여기는 율법 학식들, 지식들, 전통들, 이것들을 상당히 고수했던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어땠을까요?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명령하신 지상명령,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잖아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란 말이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도 구원받았고 너도 구원받아야 돼. 너도 구원받아야 돼. 이게 이 기독교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아야 하니까 어떠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박해가 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유별나게 막 튀면은 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주변에 있는 세상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상당히 싫어했어요.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고 이 유대교와는 달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당장 예를 들어 하나 말씀을 드리면, 당시 이제 로마 시대에 이제 신분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죠. 주인과 종이라는 신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가족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틀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하게 여겼던 거죠.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를 생각해 볼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양반이요, 천민이요, 상놈이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다. 나나 당신이나 똑같다. 그렇게 천하게 여기는 백정이라는 사람들도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똑같다. 그 이야기를 고수했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그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를 강조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겁니다. 유대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지 않고 그들만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안주하는 거죠. 안주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잘 믿으면 돼요. 그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외부에 위협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기독교는 너무나 열심히 전도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세상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하고 또 어렵게 그들을 어렵게 또 고난을 주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기존 틀에 위협되고 그러다 보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던 겁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진짜를 찾았는데 그 외부적인 위험 때문에,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 때문에 진짜를 찾은 것을 버리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그러지 말라. 경계하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한 표를 한번 보시면, 유대교 같은 경우에 전통과 예식을 중요해요. 그동안에 이어져 왔던 율법에 따른 것들. 하지만 기독교는 어떻죠? 복음에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과는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변혁이 일어나고, 또 무엇보다도 모두가 함께 살아야 돼요.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유대교는 선민의식이 강하죠.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라. 모두가 똑같다는 거예요. 빈부격차, 신분 격차 이런 게 없어요. 모두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유대교는 그들끼리 구원된 백성이라고 자신들의 선택된 백성을 이야기하는 유대인들끼리의 결속력이 상당히 강화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이 공동체를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죠. 유대교는 가만히 있는 정체된 공동체이지만 기독교는 아주 활발히 움직이는 역동적인 공동체입니다. 유대교는 주에서 환영받아요. 왜냐하면 얌전히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다 좋아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주위에서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얌전히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유대교는 전도도 하지 않았지만 이 기독교는 생명을 걸고 전도하는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유대교가 전도하지 않았다고 갑자기 아니라 제가 예전에 있던 서울에 있을 때 그냥 좀 다른 이야기인데, 서울에 있을 때 꼭 어떤 한 사람이 이 시기가 한 일정 시기가 되면 꼭 교회를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꼭 올 때가 되면 얼큰하게 취해서 옵니다. 얼큰하게 취해서 교회를 와요. 교회를 와서 뭘 하냐면 유대교를 전도해요. 교회 와서 유대교를 전도해요.
참 재밌는 분이었어요. 심지어는 이어폰을 하루는 꽂고 왔는데 이 히브리 경전을 읽는 히브리 토라죠. 랍비가 히브리 경전을 읽는 거를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있다가 옆에 와가 앉아가지고 들어보라고 귀에다 이렇게 꽂았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당시 유대교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 봅시다. 유대교의 선지자와 예수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 유대교는 이제 구약 성경의 토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 중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었죠. 때를 따라서 말씀을 전했어요. 하지만 그 말씀들이 온전히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얘기하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의 완성자 되신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선지자와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때마다 때에 따라서 전하는 자와 완성된 자와 어떻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천사와 예수님에 대해서 또 비교해서 이야기해요. 유대교인들은 천사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천사의 존재를 믿었고 부활의 존재를 믿었죠.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천사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붙잡혔을 때, 천부장에게 붙잡혔을 때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소란이 일어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기억나실 거예요. 나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싸웠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유대인들 중에는 천사의 존재를 상당히 높이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하느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막과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만드는 모습들을 보면 거기에 사실 천사들이 존재해요. 천사의 날개를 펴고 모습들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천사는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익숙한 존재이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왔을 때에는 그때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오셨지만 원래는 그분보다 더 뛰어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뛰어난 존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모세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중시된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모세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지도자이죠. 그리고 중점으로 이 이야기는 토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모세 오경들을 두고 보통 토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상당히 뛰어난 지도자이고 중심이 되는 지도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모세는 누구냐? 하나님 집의 종이었다. 결국에 하나님 집의 종이었지만 그 위대한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바로 그 집의 건축가가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결국에 하나님 그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모세보다 더 오히려 그 주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님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장서었던 리더였고 지도자였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에요. 자, 그런데 언약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그 평안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많은 난민들이 발생을 했죠. 난민들이 평화의 땅으로 가고자 많은 난민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간다고 해서 진짜 평안이 그들에게 존재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가나안 땅에 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란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참된 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교하면서 너희들이 제대로 지금 믿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옛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참된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까지, 사실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상당히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죽음에 이를 수 있고, 또 온전히 그 휘장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가 살아서 나온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 그 휘장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그 옷들 가운데 보면은 딸랑딸랑하는 이런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휘장 그 안에 들어가면 그가 이 소리를 계속 냈습니다. 나 살아있다. 이게 거룩한 모습,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가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죽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그 몸에 끈을 하나 묶고 들어갑니다. 만약에 딸랑딸랑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어떻게 된 걸까요? 죽은 거죠. 그럼 밖에 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 창조에 속한 모세 시대의 성막,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에 속하지 않은 원래 있는 하늘의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신 분이, 대제사장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 이후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성막과 성전에 수도 없이 계속 들어가서 죄를 위해 제사 지내고 또 그렇게 또 번제를 드리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비교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 제사장에 대해서, 정통성 있는 제사장과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정통성 있는 제사장들은 누구냐면 레위 서열이죠. 레위 계열, 레위인들로부터 쭉 내려오는 이들이 레위인들에게서 제사장들이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 멜기세덱을 오히려 더 높이십니다. 약속에 처음 받고 출발한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을 더 높이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예수님은 율법을 추월한 분이며 제사장의 권위보다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성 있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제사장과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전과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참 성전은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지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전은 그 이 땅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그 나라에 있다, 하느님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십자가 하늘 지성소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피를 속죄물로 단번에 들이신 분이시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제사와 예수님에 대해서 이어서 마찬가지죠.
나중에 대제사장이 모든 죄를 위해 제사를 수도 없이 드리지만 절기 때마다 대제사장이 절기 때마다 이 백성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과는 너무나 다른 부분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휘장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휘장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건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휘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선택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으나 그러나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만 조목조목 따져서 보았을 때에 분명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교회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이 율법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것들은 결국에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었는데 다시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믿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라.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을 상당히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인데 히브리서의 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이 흔들리는 다시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믿음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교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려는 애쓰는 성도들에게 그러니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십시오. 승리하십시오라고 권면하며 격려를 주고 있는 아주 긴 편지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끝에는 결국에는 부활의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이 소망의 말씀과 당부로 끝을 맺고 있어요. 자,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요. 히브리서 기자가 쓰여진 그 목적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흔들리고 있는 주변의 환경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잡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더 우리 믿음을 붙잡고 다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끝까지 인내하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삶이 되더라도 어떠한 환경이 되더라도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들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